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교회와 탐욕,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회와 탐욕. 이제 본문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확산되고 죄가 커진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교회의 특성이 어떤 것이며 또 그래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제 탐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면서 이제 먹을 것 고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게 되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봐서는 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된 탐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바. 그런데 이 아바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이 사용이 돼요. 근데 탐욕이라는 말이 앞에도 사용이 됩니다. 뭐 이미 창세기 2장에서부터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이제 탐하기 시작하거든요. 탐욕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탐욕을 나타내는 아바라고 하는 말은 처음 사용돼요. 여기서 생겨난 거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또 이 탐욕을 품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종 목적어를 사용합니다. 동종 목적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이제 명사와 동사를 같이 써서 말하는 건데 그런 거죠. 뭐 탐욕을 탐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탐욕했다. 뭐 이렇게 탐욕을 품었다. 그냥 우리말처럼 이렇게 그냥 동사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탐욕이라는 말을 명사, 동사를 두 개를 써서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여기에 아바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을까? 그럼 그 이전에는 이 탐욕한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마드라는 말을 썼어요. 이 앞에까지는 다 하마드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탐내지 마라 할 때 하마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다시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 5장에서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21절에 가면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하마드를 하마드와 아바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이렇게 분화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분화되고 죄가 두 배로 확장된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와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거의 40년이 다 지났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가서 모세가 그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탐욕이 두 단어로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분화된 걸 말합니다. 마치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가 커진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데 그 죄가 커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장 4절에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이다. 그러면 이 하마드와 아바를 나누어서 썼는데 하마드가 의미하는 바는 뭐고 아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분명히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으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처음으로 사용된 이 하마드라는 말은 탐욕을 의미하는데 이때 하마드라는 말은 필요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것. 단지 이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분에 넘치는 것을 바랄 때 이 하마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탐욕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이 하마드와 아바를 나누어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이제 증가한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그럼 아바는 언제 쓰고 하마드는 언제 쓰느냐? 아바라고 하는 것도 하마드와 이제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하마드는 여인과 우상,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금에 대해서만 이 하마드를 씁니다. 근데 여인, 우상, 금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거죠. 성경에서 여인은 우상에 비유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거룩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소에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관련하여 이제 이런 탐욕, 이것을 하마드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 재산이나 이런 소유물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아바를 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탐욕이 이렇게 이제 분화되어서 죄도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죄가 커집니다. 이게 꼭 학문하는 방식하고 비슷해요. 죄가 이게 잘게 쪼개지면서 죄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커집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처럼 역사가 진행이 됨에 따라 죄도 계속 커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죄를 정화시키지 않으면 점점점 죄가 많아지고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죠.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성화의 진전을 하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뒤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날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는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며 진리로 우리들의 죄를 밝혀내고 그것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러한 삶의 여정이라야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는요, 더 진전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퇴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저 사는 동안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시작된 것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미 이방 민족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레위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정말 이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목적은 이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루지 않았던, 다시 말해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되어진 12지파 이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방 민족들, 이들은 할례를 받고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공동체 안에는 편입이 됩니다. 근데 이들의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바로 이 탐욕의 시작이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로는 이게 이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서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스페숲이라는 뜻이에요. 아스페숲. 이것은 사실은 다른 인종들, 다른 민족들의 의미이기보다는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 회중을 의미하는 에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에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기원이 되는 것이 에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스페숲이라는 말도 회중을 의미해요. 근데 이 회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데 여럿이 아무나 다 모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아스페숲은 그냥 오만 잡종들이 다 모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다와 대비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에다라고 하는 공동체와 대비되는 이런 무리들을 아스페숲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이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의 모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교회는요, 신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있는 거고요. 이게 타종교인들도 있는 거고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미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면 아주 그 순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스페숲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놀라운 단어예요. 이게 명사형으로는 딱 하나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함께 여럿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이게 이렇게 회중은 성경에서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집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단.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있는 집단.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다와 구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어 아스페숲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이 아사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사프. 이 아사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으다, 아사프가. 그런데요, 이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로 가냐면, 이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창세기에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9절과 33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또는 번역본에 따라서는 자기 백성들과 합쳐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번역이 맞지 않고 이게 합쳐졌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합쳐졌다. 근데 누구에게로? 자기의 백성들에게로 합쳐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누구냐면 오만잡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죽어서 이제 죽고 난 뒤에 가는 낙원이지 않습니까? 음부죠. 죽고 난 이후의 세계로 합쳐지는데 거기에 모였다 이렇게 해요. 합쳐졌다 그래요. 근데 합쳐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고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그때 합쳐지는 것은 다 누구예요?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아담의 자손들에게 합쳐지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후 세계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혈통의 모임이거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모임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낙원과 지옥이 있죠. 근데 그 낙원과 지옥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만 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종교, 모든 민족,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데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끼리끼리 모여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단지 어떤 민족, 어떤 혈통,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임을 이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광야 교회로 불려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로 일컬어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임 안에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는 정화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라야 그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죄가 정화되고 거룩해집니다.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사탄의 회라고 합니다. 사탄의 회 할 때 이 회가 바로 아스페숲인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아사프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사프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그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창세기 30장 23절과 24절에서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어원적인 의미는 뭐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으는 사람. 근데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열방을, 모든 민족을 아들로 모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형제들을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아들로 모으는 사람, 모든 민족을 아들로 모으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모든 민족들을 모읍니다. 그 대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의 땅을 다 사들이고 그들을 다 애굽 백성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했던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이 땅에 세우실 그 거룩한 나라로 불러들이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이 요셉의 총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와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그 구원의 사역이 바로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장차 이 땅에 세우실 그 주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종말론적인 단어이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고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 사실은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아프리카에서요, 주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저 북극과 남극에서 주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저 북쪽과 남쪽의 한 중간에서, 그리고 고산지대에서, 섬에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겁니다. 왜요? 주님의 사역이 모으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왜 모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이야, 놀랍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할 때 이게 이제 막 살맛이 나고, 이게 아주 성경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사람들은 아직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돼요? 공동체로 확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스페스에서 시작된 이 탐욕이, 이 죄가 에다 공동체의 전이가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탐욕이 퍼져나간다고요.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못 잡으면 공동체 자체가 이제는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잠깐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탐욕을 품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었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었대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까? 지금 먹는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타령. 여러분,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시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슈브예요, 슈브. 그래서 돌이켜 울었다 이러는 거예요. 돌이켜 울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이켜 울었다. 이런 다른
이 집단이 탐욕을 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에다의 백성들이 돌이켜 울었다. 뭘 돌이켰겠어요? 생각을 돌이킨 거죠.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에 대한 향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다시라는 것이 애굽에 대한 향수입니다. 애굽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 생각을. 그래서 애굽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며 울었다 했는데 이 울다가 박하예요. 이 박하는 언제 우는 거냐면요.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아내와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었을 때 우는 울음이 박하예요. 이걸 성경에서 애곡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 생각을 하니까 뭐요?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았었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것 같았었고,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았었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애굽이 뭐 같은 거예요? 혈육과 같은 거예요. 애굽 생활이. 그 지금 그렇게 모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며 마치 사랑하는 혈육 지친을 잃어버린 것처럼 애곡하였더라. 이야, 그때 끝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영도삼이에요. 그렇게 울더니 바듯하는 말이 뭐예요? 고기 주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사실 비참한 얘기입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는데.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딱 이 상황에 맞닥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탐욕을 한 게 뭐였습니까? 이제 뒤에 이제 고기로부터 쭉 열거가 됩니다만, 이 본문 지금 11장 4절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 가운데서는 더 거룩한 사람들이 있고 덜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거룩이 아니라 완전히 이교나 우상에 빠져 있는 불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공동체나 신약의 공동체인 교회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은 끊임없이 죄가 확산되고 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원하고 똑같아요. 병원에 병이 많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이 많은 줄 알면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이렇게 확산되고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병을 고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정화하는 구원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구원은 성도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허물을 없애는 것이에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병이 창궐하고 세상이 악이 들끓면요, 원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사태로부터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학자들조차도 놀라는 현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 창궐하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었어요. 이건 사회학적으로
신앙은 고사하고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조차도 두려움 때문에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사회학적으로 예외였대요. 그러니까요, 2020년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겁니다. 오히려 올해 2020년 이 코로나 사태로는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특별히 힘을 써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마음을 써야 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규모가 커지고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정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일단 악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정화되고 들어오고 정화되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정화되지 않고 만약에 계속 쌓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되고 마침내 그 결과가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던 죄의 무게가 너무 커져서 마치 곰팡이를 뜯어내는 것처럼 교회에 악이 분화되어 가는 것 같은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바로 이 교회와 탐욕, 곧 죄의 문제이겠죠. 이 교회와 탐욕의 문제는 필요악으로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제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악의 발원지가 되어지는, 마치 이번에 코로나의 발원지로 지목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미 영적으로 자정 능력을 잃었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외부의 교회에 대한 박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졌던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여러분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거룩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만큼 다른 한 사람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오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악이 이 공동체를 덮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이 안에 일시적으로는 악이 드러나지만 결국에는 그 악이 정화됨으로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주님의 몸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특성과 교회의 원리를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상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저희들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이유가 저희들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침투하려고 하는 죄의 세력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짐으로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 있는 자들이 또한 이곳에 함께 모여
날마다 거룩해지는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